nossos amigos que têm 그리스도 안에서 acompanhado, sejam nos 형제자매님들 acompanhando, 그리고 sejam 우리를 todos muito 동반하는 bem-vindos 모든 para mais 분들이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또 한 Vida 번에 para Todos. 생명나무 Nós 방천국의 말씀 안에 들어옴을 chegamos 환영합니다. à mensagem número 우리는 13, o 13번째 tema geral, 메시지에 왔습니다. Evangelho de João, 전체적인 제목은 Palavra, 요한복음, Vida e 말씀, Edificação. 생명, 건축. Estamos no penúltimo dia da Conferência Internacional 우리는 que está 지금 acontecendo 국제 aqui na 집회 Estância Árvore da 마지막 Vida, 하루 Sumaré, 전날에 와 São 있습니다. Paulo. 우리는 상파울 Graças 수마레에서 a Deus, 이 o Senhor nos 말씀을 levou a 전하고 ver 있습니다. na última 하나님의 은혜로서 mensagem a 하나님은 respeito 마지막 메시지를 das 통해서 bodas em Caná da Galileia.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nós 우리가 vimos 교통을 했습니다. Ontem, 우리가 거기서 본 o 것은 quanto 어저께 본 a igreja 것은 está feliz, 얼마나 quanto 교회가 nós estamos 기뻐하고 있는가. vivendo tempo na vida da igreja inédito, 오랫동안 muita alegria 요즘 produzida pela 우리는 vida da igreja, em que todos 심한 estão 기쁨 가운데 imersos 있습니다. na palavra 모두가 profética, 선자의 말씀 permitindo que 안에 a 잠기고 palavra 있고 circule entre nós como 하나님의 sangue 말씀이 우리 que 가운데 supre 피처럼 vida a cada 흐르고 membro. 돌도록 그럼으로써 Isso tem 모든 지체에게 produzido uma vida da 생명이 공급되고 igreja cheia 있습니다. de alegria, 이것은 que é uma 교회 verdadeira 생활 가운데 festa, as 큰 nossas 기쁨을 가져오고 reuniões. 우리 집회가 Irmãos, é também sobre isso que nós 완전히 vamos falar na 잔치가 되고 mensagem 있습니다. de hoje. 오늘 말씀도 동일한 Mas antes de passar 말씀입니다. para a mensagem de hoje, ainda 그러나 오늘 gostaria de 말씀을 전하기 comentar 전에 que 나는 교통하고 em 싶은 Caná da 것이 Galileia estava, nesse casamento, 가나 estava 혼인 잔치가 Jesus e seus discípulos. Então, queria dizer 예수와 o 그의 seguinte para 제자들이 vocês.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Sua igreja, sua região, 당신과 당신 교회, 당신 지역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levar para frente todos os encargos, a vida da igreja, 모든 não está 부담, tendo uma 교회 생활이 festa como nós estamos falando, não tem a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혼인 잔치 기쁨 가운데 있지 않다면은 de uma maneira convencional e 전통적인 방식으로 느슨하고 do desfrute acaba. Que faz 그럴 적에 그 잔치가 금세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Jesus e os seus discípulos.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Não seja teimoso, convide. 고집 피우지 Sua 마십시오. igreja, as igrejas da sua microrregião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precisarem 당신과 de ajuda, 당신의 교회가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ajuda. 그렇게 Convidar a Jesus significa o quê? 초대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Que chegue 거리게 하지 마십시오. vocês a palavra.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선자의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Chega, 말씀이 presença do Senhor chega. 올 적에 Isso convide 주님의 임재가 옵니다. e também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convide 그리고 제자들을 또 vocês 초대하게 estando 바랍니다. dessa palavra. Convide 이 aqueles 말씀을 que 누리는 estão 자들을 초대하고 praticando essa palavra. Convide 이 os 말씀을 que 실행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são 그리고 simples e 사춘기 아이들을 단순한 아이들을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을 아이들을 청년들을 또한 장군들과 그러한 군대를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지역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그 지역의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강조하기 원하는 것은 여기 돌로 만든 네 항아리는 6항아리, 6 숫자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6일째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수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무엇인가가 역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6 항아리, 그 집에서 정결케 함, 그러한
모세 율법 밑에서 정결케 하고 손을 닦고 깨끗하게 하는 율법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예식, 율법 밑에 예식, 이것은 오로지 종교적인 그러한 실행이었습니다. 생명이 있질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무엇인가가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교회를 믿고 항상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왔고 아직도 보물인 선자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옛 방식대로 옛 많은 책들과 옛 종들이 한 말들, 내가 이런 형제들의 우리를 도움 준 말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성경마저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죽은 문자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많은 문자와 옛 책들과 성경을 사용하고 죽은 문자를 갖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산출을 못합니다. 이 순간에 예수의 어머니처럼 하십시오. 그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당신은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쓰여있는 말씀이 있고 모세 율법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통적인 상태에 있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대하며 생명이 없이 머물러 있다면 이제 지금 예수가 하는 말씀 그대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의 말씀인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6돌 항아리를 채우려 저쪽에 그걸 채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 있는 물을 갖고 인도하는 자에게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6 항아리에 있던 물을 갖고 인도하는 자에게 가져갔을 적에 그것을 맛보고 그거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에게 그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혼인잔치 때 쓰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다가 사람이 취해 있을 적에 더 이상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무나 막 마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왜 좋은 포도를 나중에 가져왔느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 예수야, 우리 교회 생활을 바꿉시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단순함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어지는 말씀을 실행한다면 당신 교회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상태로 머물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꿔놓읍시다. 교회 생활을 바꿉시다. 앞으로 모든 교회들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말씀 안에 잠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의 모든 집회가 잔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주님의 갈망은 앞으로 교회 생활이 집회 때마다 모든 집회가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기뻐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율합시다. 2장 주님이 그러한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11절 그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고 그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 아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왜 성경이 이것을 열거하죠? 왜 요한이 이걸 썼습니까? 가나 갈릴리 가나 그 위치적으로 볼 적에 나사렛에 속했습니다. 약간 높은 곳이고 바다에서 약간 높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서쪽에 있고 그 오른쪽에 해변 쪽에 우리가 아는 하이파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거기 해변가에 이스라엘의 큰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갈릴리 가나에 있었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었다 말합니다. 왜 그렇죠? 가나가 약간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머무는 곳입니다. 주님은 벨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이제 그의 가족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쪽 갈릴리 바다 북쪽입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열과 쓰여 있기를 거기에 예수님도 가족 생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엄마와 함께 내려갔고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하기를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뭘 말하죠? 한면으로 예수는 우리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서 우리는 멀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돌볼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의 우선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에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않았습니다. 동역자 집회에서 어떤 젊은 동역자가 그가 간증했습니다. 그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집에서 아내를 돕고 돌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와 그가 여기 특별집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그리고 아내도 자매도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혼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주님의 임재가 그 자매와 아이를 돌볼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은 가족을 돌본다는 핑계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욱더 우선권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키울 적에 주님은 나에게 이런 면에서 강한 자매를 허락했습니다. 사역의 책임 때문에 나는 그녀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그 순간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내 아내를 공급을 했고 내
내 자녀를 돌봤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일에 우선권을 뒀습니다. 내 아내도 그렇고 그러한 태도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인 주님 앞에 책임을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 교통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 삶의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공부하는 것, 한 단계입니다. 결혼하는 것, 또 다른 단계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 또 다른 단계요. 직업이 다른 단계요. 우리 삶의 한 단계마다 사단은 어떤 순간에 우리를 스톱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우리 책임에서 멀어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에서 느슨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자권, 우리는 장자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전전하죠. 나는 내가 여기 쓴 것을 읽겠습니다. 그는 집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짧은 시간에 이 땅에 있으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사역에 신실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첫 번째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에 우리는 우선권을 두고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 가족을 우선권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제 그에게는 온전케 할 제자들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사역을 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가서 한 다음에 다시금 또 제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형제들이여, 주님은 가버나움에 계셨지만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더 높은 곳입니다. 거기 가깝지가 않습니다. 먼 거리를 올라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있었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왜 그렇죠?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는 다 예루살렘에 가서 가장 중요한 세 절기, 1년에 세 절기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잔치가 예수의 첫 번째 오순절 잔치,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갔을 적에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반년.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지금 2장 있는 13절에 있는 이때까지의 그 기간은 한 6개월 정도가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네 오순절을 거치셨습니다. 네 번째 오순절 때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절기와 네 번째 절기 거기 계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오순절 그리고 네 번째 오순절. 담대하게 말하고 싶죠. 3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과 두 번째 1년, 두 번째, 세 번째 2년, 세 번째, 네 번째 3년입니다. 그러한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계산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3년 반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오순절 때까지 반년이었고
첫 번째 오순절부터 마지막 네 번째 오순절까지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만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 있죠?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오순절, 유대인들의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3년 후에 그가 네 번째 오순절에 참석할 것이고 그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첫 번째 적어도 그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까지 반년 정도 걸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오순절이라는 이 말은 요한이 많이 사용합니다. 유대인의 오순절. 유대인의 오순절. 왜 유대인?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요한은 어떠한 반대됨, 생명과 주님이 말하게 가져오신 생명과 옛 종교, 유대인의 옛 종교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옛 종교가 바로 예수를 반대했고 생명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예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과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분은 생명을 도모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반대로 그분은 유대인의 종교, 생명이 없는 종교, 거기에 말해 순서가 있고 비어 있는 그러한 종교의 실행들 뿐입니다. 주님은 이제 요한은 능력이 없고 필요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깨끗함과 주님의 그 말씀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그런 규례와 실행들은 유대인들의 실행들은 비어있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에서 포도주가 끝났습니다. 그때 종교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가운데 기쁨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명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돌게 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생명이 올 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집회가 그러합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순절 절기는 주님이 선택한 곳에서 지킬 필요가 있고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것은 신명기 16장 2절 일 1절부터 나눠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드리되 후에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그 장소로 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 예루살렘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또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장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곳에 모이고 거기에 가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지킬 적에 자기의 족장들이 있는 곳에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가서 지키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됨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우리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됨의 교회 하나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이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에 으뜸이십니다. 먼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을 주관하십니다. 말씀은 마치 흐르는 피와도 같이 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고 서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지체들이 하나됨 가운데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택하신 것,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갖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이 뭐죠? 성령의 하나됨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흐름으로써 그것은 성령이 흐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고 이러한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장사입니다. 하나됨의 장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좀 더 실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하셨습니다. 한 교회요, 한 몸이요, 모든 교회들이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가 고립된 교회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구분된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우주적인 한 교회 안에 있고 이러한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교회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도시에 살던 이러한 생명은 우리 가운데 흐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주님이 내 도시에서 한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예루살렘의 큰 도시지만은 예루살렘에 한 교회가 있고 골로서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한 교회입니다. 골로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함께 그 도시에서 함께 집회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기초, 우리가 있는 기초, 이 터는 바로 모든 크리스찬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태어난 그들은 성령이 허락하고 그리스도 몸 안에 첨가시킨 자는 우리가 그들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하나됨의 장소,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 실질적인 한 도시에서 실적인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 세 잔치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신명기 16장에 오순절 절기가 있고 그리고 성막절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유교병을 그것과 어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어울러 먹으며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하게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게 애굽 땅에서 나온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예수는 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새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새 절기, 이 잔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의 종교적인 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들이 지키고 실적 없이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잔치들을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잔치의 하나님이다. 절기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백성들이 기쁘게 살기 원한다. 그러한 잔치 가운데 살기 원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픈 것을 보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난을 받는 얼굴, 눌려있는 얼굴, 무거운 짐을 진 얼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잔치로 행하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 집회는 큰 잔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슬퍼하고 울고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적에 잔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잔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여.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믿습니까? 내가 두 구절 갖고 증거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0절.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누구고 그가 누구죠? 여기 나는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었고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창조자,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창조할 적에 그분은 건축자였습니다. 창조자였습니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나는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기뻐하심이었습니다. 그 기뻐하신 바 매일매일 그러했습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체험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항상 모든 시간 동안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잔치 하나님이 아닙니까? 기쁘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보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킹 제임스 버전 이 두 구절 킹 제임스 버전 있습니까? 잠언 8장 30절 킹 제임스로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내가 그에게 있어서 건축자로서 모든 것을 동역했고 매일 날마다 그의 기쁨이 됐고 기뻐하였으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셨으며 항상 그분 앞에서 매우 그 옆에서 기뻐하였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매일매일 기쁨이었고 아들은 또한 그분 앞에서 심히 기뻐하였으며 아버지 옆에서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간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잔치 가운데 사셨습니다. 서로 기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됩니다. 서로가 옆에서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계획이 있다. 나는 이러한 잔치에 누군가를 포함하기 원한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O pai e filho 아버지와 아들 vivem alegres, felizes.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서로 행복합니다. 서로 만족이 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더 여기 이러한 분위기에 참가할 것이다. 거기에 31절이 왔습니다. 그분의 땅에 거할 만한 곳에서 기뻐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은 건축자입니다. 창조자입니다. 아버지에게 그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고, 그분의 호흡을 이 사람 그 지능으로 된 그 사람의 형상 가운데 집어넣고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같은 영역으로 놓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그분은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이해합니까?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땅에 거할 만한 곳에서 기뻐하였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였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분은 이 새 잔치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종교적인 쪽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잔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이 살던 그런 분위기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잔치를 누리기 원치 않습니까? 당신에게 많은 분투가 있고, 왕국을 위해 싸움이 있고, 우리의 내적인 싸움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게끔 하며 우리 안에 모든 전환과 반항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그분이 우리가 머리 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면으로서 우리는 또한 잔치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잠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도록 허락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안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잔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자는, 현재 교회 생활 가운데 잔치를 누리는 자는 앞으로 때에도 잔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올 때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천년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은 한면으로 장자권을 팔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왕권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권리가 주어지고, 이건 하나의 상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상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2배 땅을 받음으로 인해서 누림을 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누림은 행복,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잔치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누리는 것은, 말씀을 잠김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은 이 잔치가 천년왕국에서 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잔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주 예수여.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나에게 와서 말합니까? 형제들이요, 나에게서 형제들이 말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나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에는 이 기쁨이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거기서 잔치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기는 자가 못될 적에 이러한 잔치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혼인 잔치는
이 마지막 시기 때 그리스도와 신부가 결혼할 때뿐만 아니라 이러한 잔치는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석한 가장 큰 잔치가 어디입니까? 브라질에서 약간의 잔치를 합니다. 어떤 쪽에는 크게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넘기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아랍 그리고 동양에서 3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치는 1000년 동안 되는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났을 적에 그리스도가 모든 이 땅에서 불순종하는 것을 처리할 적에 사단은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그 음부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대에는 더 이상 반항하는 것이 있지 않고 모두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영원한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원토록 우리는 잔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밀과 장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밀은 그 낚시하는 걸 좋아하는데 천년왕국 때는 그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잔치할 것이다. 서로 잔치할 것이다. 그것은 큰 그 모습으로 잔치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끝없는 기쁨, 우리를 채우는 기쁨, 우리를 완전히 채우는 기쁨. 이것은 우리가 환상적인 기쁨입니다. 영원토록 그럴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기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묘하겠습니까? 뒤에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백성들, 그러나 어떤 종교적인 법칙 밑에서 그걸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기 위해서 오술절에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새 절기가 첫 번째 특히 6월절 어린 양이 영원한 구속을 이름으로 인해서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평강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평강이 없다면 어떻게 잔치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면 어떻게 기뻐하며 잔치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명멸시키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지 않고 어떻게 잔치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분은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빚을 갚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린 양 유월장으로서 영원한 구속 십자가에서 그의 피가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왔고 하나님과 평강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앞에서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여기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것은 진실함을 말합니다. 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잠김으로 이러한 모든 실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을 살펴가 있고 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취하고 그런 가나안 좋은 땅의 양식을 말씀을 통해 누리고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건축이 됩니다. 서로 상합하고 또 연락하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짜여짐으로써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 우리는 추수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천년왕국은
내 생물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이 땅에 행한 그 모든 것, 그리스도와 당신, 그리스도와 교회, 전연한국은 추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 안에 잠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질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각 지체가 우리가 이것을 천년왕국 동안에 더욱 누리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영원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잔치를 누릴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보죠. 이 구조를 이제는 좀 더 잘 이해하게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잔치를 말할 적에 사람들은 불행히도 영적인 이상이 분명하지 않고 우리는 좋은 음식과 마시는 것, 음식이 맛있다. 오늘 나한테 뭘 준비했느냐? 그리고 유대 잔치는 잘 먹고 잘 마시는 이것으로 끝을 냅니다. 더 많이 마셨기 때문에 술까지 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제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실제는 바로 의입니다. 당신이 누릴 적에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누릴 적에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적에 말씀 안의 참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당신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 삶에서 의를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되 그리스도의 실제로 채울 것입니다. 아직도 그러한 성분들, 반역하는 성분들, 옛사람, 혼의 좋은 면마저도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의를 산출합니다. 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가 아닌 모든 것을 교회에서 우리 밖으로 품어냅니다. 의만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만 남을 적에 평강이 있습니다. 손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손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이 옳습니까? 맞습니까? 당신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당신은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왜 그렇죠? 의에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객관적인 의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의를 산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강을 가져옵니다. 평강이 있는 자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비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뛰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에도 비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갚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속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하나님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분이 우리의 의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평강이 있습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을 처리하셨고 지체들 가운데 모든 문제를 그분이 처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거기서 뭐라 말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만족이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반복합니다. 그들이 내 기쁨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가 이러한 기쁨 이 큰 기쁨 있는지 압니까? 아버지와 함께 이 기쁨을 간직하고 그걸 행복하게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의요 평강이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절기에 책임이 있으시고 그분은 말씀으로써 사람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모든 부여함을 갖고 옵니다.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께로 갈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으로서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웁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천을 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잠김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을 통해서 그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피가 흐르는 것처럼 흐릅니다. 우리 가운데 피처럼 흐를 적에 그는 실제가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아닌 모든 것을 뿜어내고 모든 독들을 세포의 독들을 뿜어내고 모든 옛사람과 옛창조와 불순종함 이런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피를 통해서 나가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제로 공급함을 받습니다. 말씀의 공급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공기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흐름으로 인해서 생명이 흐르고 공기, 산소가 공급됩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됨은 벽돌의 벽돌이 아니라 건축은 사랑의 천인 것입니다. 천을 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이 천의 본질입니다. 날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요. 시실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형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짜여질 적에 사랑의 천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기묘하게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러한 실제 우리 가운데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참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교회 생활은 바로 잔치의 생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실제에서 먼 유대인들은 이러한 잔치를 하나의 어떠한 규례로 삼았고 행사로 삼았고 이 가운데 그들은 또한 장사를 합니다. 이익을 추구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읽죠. 왜 그럽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도막 그런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도막 그런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창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은 유일하게 이런 일을 열거합니다. 나라면은 나는 요한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거는 쓰지 마. 그렇지 않다면은 뭔가 분위기가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극하게 화를 내시는 항상 예수를 좀 항상 겸손한 자로 보이고 그리고 온유한 자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화를 내고 쫓아내고 채찍질을 하시고 이 모습이 뭐냐? 이러한 것은 예수님에게 맞지 않는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썼습니다. 왜 썼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여기 들어가기 이전에 왜 유대인들은 참된 잔치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모일 적에 모든 족속들이 모일 적에 지파들이 모일 적에 오늘날에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잔치 함께 모일 적에 이러한 잔치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오면 분명히 그들은 많은 멀리서 온 사람들을 그러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전을 건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갖고 그걸 소모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람의 유익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것을 갖고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그 여행을 멀리서 오면서 소를 데려올 적에 짐승을 데려올 적에 양을 데려오고 염소를 데려오고 소를 데려올 적에 멀리서 온다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를 성전 안에서 그걸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파는 여러 곳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돈들이 풀렸기 때문에 그거를 환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깜비스타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그런 장소 또 한 곳에서는 짐승을 팔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먼 곳에서 짐승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익을 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uito indignado. Muito indignado.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것입니다. Isso foi registrado por João, irmão, para mostrar 이것이 요한이 이것을 썼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우리 또한 focados 우리 na 초점이 edificação da casa de Deus.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Nosso 우리의 생명은 tem de estar 우리의 봉사함은 tem de estar focado, 우리의 초점이 irmãos, na casa de Deus, na edificação 하나님의 de 집, Deus, em Deus fazer a sua vontade.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할 필요가 Os 있습니다. discípulos lembraram desse versículo, né? 그래서 저희 아들은 이 구절을 기억했고 Que está em Salmo 69:9, o zelo 시편 69편 9절 tua casa me consumirá. 그 집을 사랑하는 사모함이 삼켰다고 말합니다. Na concepção de Deus, o templo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을 내가 열심히 나를 삼키고 no meio do seu povo. 그의 백성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는 것 E Deus deseja 그리고 그 잔치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가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desfrute, 누림이요 e paz. Isso é, 기쁨이요 usa 평강인 것입니다. justiça, paz 뭘 e 산출해야 alegria 되냐면 no 의와 seu 평강과 기쁨인 것입니다. 백성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이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E 이러한 잔치는 essa festa, irmãos, é uma festa 이 entre 잔치는 o povo de Deus e também entre Deus e o 하나님 povo de 백성과 Deus. 또 E o templo 하나님과 indica que Deus 하나님 백성과의 deseja 관계인 것입니다. encher o homem com a sua realidade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에 그분의 실제로 의를 채우시고 lugar de habitação 한 장소를 얻는 것. mútuo entre Deus e os homens.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상호거지하는 그러한 장소를 얻는 것입니다. Vocês já conhecem. Eu tenho 요한계시록 21장 3절 여러 번 우리가 읽었습니다. grande voz vinda do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Eis o tabernáculo de Deus. 하나님의 내가 들으니 보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가 사람과 함께 백성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미래에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하나님의 높은 갈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했고 모든 그런 절기와 지키는 것을 갖고 어떠한 이 개인적인 유익을 보는 일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한 물질적인 성전이 물질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다 청소하셨습니다. 화를 내십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볼 적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 16절 18절 너희가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알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거하고 더욱더 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멸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주님의 그러한 그 열심을 보십시오. 이런 같은 열심으로서 우리는 동일하게 먼저 우리 몸을 갖고 우리는 이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더럽히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죠? 로마서 8장. 내가 이것을 이미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너희가 영 안에 있지 않고 육에 있도다. 너희가 영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합니다. 당신은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간 지르는 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틀리는 것도 문제가 없다. 어떤 음행을 하고 더럽히고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주님이 가졌던 열심으로서 당신의 몸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은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함이요.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함이요. 내 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발은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은 주님을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눈은 말씀 안에 잠김을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사용하며 하나님의 거처할 곳으로 대하면서 사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장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우리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당신의 몸을 음행으로 당신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반대로 당신 몸 안에 있는 영을 갖고 우리 입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안에 잠기고 영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함께 한 영이니라.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더러움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여기 말하는 음행은 합당치 않은 음행과 성적인 죄, 몸을 범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당신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이 속하지 않았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같은 열심으로서 주님이 가졌던 열심, 물질적인 몸을 갖고 예루살렘에서 우리 몸을 갖고 행합시다. 우리 몸을 죄를 위해 쓰지 말고 우리 몸을 불의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 몸을 갖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씁시다. 우리는 이 몸을 갖고 말씀 안에 잠기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출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금은망을 쳐서 돌보고 주님을 모셔오는 자들이 됩시다. 주 예수여. 마태복음 15장 7절. 어저께 한 분깃을 읽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의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먹을 적에 선택지 않는 걸 갖고 했습니다.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잔치에 그들이 모여서 그러나 마음은 멉니다. 백성들이 모여 그 잔치에 모였지만은 거기서 장사를 하고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는 일 하시고 18절 어떻게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는 교회가 실제를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에베소 3장 18절 19절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가 서로 화답하고 그럴 적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우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실제를 갖고 우리를 지웁니다. 그분의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가 서로 시와 감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 안에 각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실제를 가집시다. 우리가 겉모습만 갖고 주님을 섬기지 말고 종교적으로 섬기지 말고 모든 것을 실제를 갖고 섬기게 합니다. 우리가 실제를 갖는 방법은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8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적을 보일 것이냐. 이걸 들어가기 전에 내가 형제들에게 말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는 같은 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러한 동일한 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초점에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큰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분은 안식하지 못하고 그는 초점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결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 기필코 그분의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느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적이 온다 할지라도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말하죠? 이러한 동일한 각오, 이것이 당신과 나의 마음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같은 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전을 같이 건축합시다. 어떤 것도 이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결혼 생활이 다 내가 일주일 후에 내가 결혼하며 또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어떤 것도 이걸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가 특별집회 나가면서 이러한 열심을 갖고 마음에 결정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도 이거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줬다면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날 적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합시다. 이러한 동일한 열심을 갖고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나 주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매일 날마다 일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왜냐하면 그분은 이러한 열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열심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도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왜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죠? 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집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을 내가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형제들 안에 이런 결정하는 마음과 열심을 두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불을 지르기 원합니다. 어느 것도 이러한 책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어봤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 기적을 표적을 보일 것이냐? 18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요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이러한 말을 하는 권위를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을 보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가서 모두를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어떠한 권위를 갖고 이걸 해야 하냐? 내게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네가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걸 증명하라. 주님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이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참으로 예수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적에 하나님은 표적만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당신이 그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일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그 사춘기 아이처럼 단순하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적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적들, 이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어떤 이들은 확증이 된 다음에 믿기 원합니다. 그러나 확증이 없이 믿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표적이 있어야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들음으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고 당신이 합당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 말씀은 당신 안에 믿음을 산출합니다. 당신은 믿습니다. 표적을 보기 이전에 당신은 표적을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적에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고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능력 있게 역사를 했습니다. 너에게는 축복이 있도다. 그들은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이 있기 전에 믿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 말씀을 믿읍시다. 이 말씀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주 예수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반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눌렀을 적에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을 기억합니까?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그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물질적 몸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산출했습니다. 이 신령한 몸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산출한 것입니다.
주님의 갈망은 십자가로 가면서 어려움은 바로 이걸 거친 이유가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올 것이고 산출될 것이고 교회는 산출될 것입니다. 오순절 때부터 산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축될 것입니다. 교회는 산출되고 건축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형제들이 당신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집에 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의 건축을 위해서 분투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분투합시다. 그리고 또한 그의 몸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당신의 몸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 사용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형제들을 모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